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가 이제 세겜 성에서 그 세겜이라는 그 성의 족장이죠. 그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매우 분노가 치밀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 장정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과 아녀자들을 이렇게 이제 노비로 삼고 재산을 다 약탈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 아들들이 딸 디나의 수치를 이제 갚아주었으니까 뭐 격려라도 할 법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로 그 아들들을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전에 있는 거죠.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30절.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야단을 칩니다. 그 야곱의 두려움은 뭐였냐? 자신의 집안이 그 몰살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고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노예로 삼고 이 재물을 약탈한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당시 맥락에서. 물론 지금 맥락에서 마찬가지지만 당시 맥락에서.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살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란 서로가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올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와중에 뭐 죽고 이런 거는 되게 비겁한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한 거는 속임수로 가득한 아주 비열한 이제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주변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야곱의 집안은 이제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집안으로 이제 소문이 날 것이고, 그리고 쟤네 집안은 언제든지 비열한 수법으로 아까 앞에서 평화조약을 맺어도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자신들을 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거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부족들이 쟤네를 살려둬봤자 어차피 화가 될 테니까 미리 죽여버리자, 미리 몰살해버리자 해서 이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이제 그 사라질, 그 몰살을 당할 그런 위험.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야곱의 이 두려움이 저는 맥락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는 것도 순탄치 않았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그래 너 이제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나의 재산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제 너의 고향 땅을 가서 살아라. 내가 이렇게 재산 좀 이러지 않고 야반 도주를 하거든요. 재산 일구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괘씸해가지고 군사들을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이제 추적을 하죠. 그것도 야곱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라반은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원래 가져던 이제 고향 땅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고향을 도망친 이유가 형 에서의 어떤 분노,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친 건데 형 에서가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차저차 해가지고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세겜성 앞에서 이제 평화롭게 사는가 했더니만 좀 지나다 보니까 집안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의 삶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격려할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애를 써서 이렇게 일군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겨우 평화를 찾는가 했더니만 니놈들 때문에 이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야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살극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치죠. 근데 그 아들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우리가 뭐 잘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따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34장이 끝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을까? 라는 거죠. 세겜성 앞에 정착을 하기로 결정한 건 누구죠? 세겜성 앞에서 땅을 사서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땅을 샀다는 건 거기서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누가 결정을 해요? 야곱이 결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세겜성 앞에 정착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야곱이 세겜성 앞에 이렇게 급하게 세겜성 앞에 정착한 이유는 사실은 야곱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야곱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과 재산 일군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순탄하지 않죠. 삼촌 라반이 장정도 이끌고 야곱 일행을 추적하면서 이제 몰살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어쨌든 그 타협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각자 이제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형 에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을 한 명 보내가지고 에서의 동태를 이제 살피려고 그래요. 당신 동생 야곱이 많은 재산을 일굴고 이렇게 형에게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소식을 먼저 에서에게 전해요. 그 소식을 전한 그 종이 이제 다시 야곱에게 돌아오죠. 야곱에게 돌아오면서 어떤 보고를 하냐면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형 에서를 속인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고, 그리고 그게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20년 세월이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뭐 재산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은 늘 편치 않죠. 형 에서에 대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떨지.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냈던 종이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공격하려고 오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게 두려울 수밖에 이렇게 없던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 3절부터 이제 8절에 나오는 건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신부름꾼들 먼저 보냈고, 근데 그 신부름꾼들이 하는 보고가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다. 그 32장 7절에 보면은 3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고향 땅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서가 내가 먼저 보낸 한 패를 먼저 치면 어떻게든 나는 도망치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 패로 나눠서 계속 에서에게 선물을 주고 하다 보면 혹시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안 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상기하며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에서를 만나요. 근데 야곱의 두려움과는 달리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죠. 그 이전의 미움이 뭐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굉장히 야곱을 환대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에 대한 미움만 털어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야곱을 보호해주고 야곱을 위해주겠다라고 나서요.
근데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다 알다시피 에서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잖아요. 에서가 너를 내가 군단 뭐 장정 몇 명이라도 여기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장정 몇 명이라도 붙여가지고 너를 그 여행 여정길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야곱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절이 왜 거절했냐면 사실은 에서를 믿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야곱의 제안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저 형이 언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혹은 원래 이제 잘 속이는 사람이 남을 또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늘 야곱의 대명사 속이는 자였죠. 늘 속이는 자였으니까 에서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는 안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믿을 수가 이렇게 없는 거죠. 언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해도 그래도 뭐 동생이 좀 뭐 떨어져서 가겠다라고 하니 그래 그럼 너는 너 갈 길 가, 너 스스로 고향으로 오고 나는 이제 내 고향을 가겠다 하고 이제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성이에요. 세겜성. 그곳에서 야곱은 세겜성 사람들에게서 땅을 사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형 에서를 따라가는 것보단 형 에서의 주변에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방 민족이어도 세겜성이 더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세겜성 앞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아요. 여기서 사는 게 좋겠냐라고 기도하거나 묻지도 않고 하나님도 전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지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겜성에서 일어난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백성들 찾지 않을 때도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백성들이 당신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역시 당신 백성에 말씀하지 않고 간여하지 않고 멀찍이 이제 침묵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34장에서 지금 35장이잖아요. 그 34장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겜성 앞에 정착하게 된 것이나 디나의 강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배제되고 무시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침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야곱은 그 에서로 인한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풀었고 화해의 손길을 내어놓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그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변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에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장정 400명을 끌고 오는 에서 유입이 현실적이었을 텐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침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전혀 그런 미움 없이 환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에서의 마음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더 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피하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겜성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겜성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상황 판단을 잘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에서를 의심하고 호의를 거절하죠. 그리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세겜성 앞에 정착하고 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만 급급했지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묻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삶의 여러 국면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선택과 결정을 하고, 무엇에 또 몰빵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동기와 기준이 무엇인가? 그 동기와 기준이 두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무엇인가 무리수를 두는 거라든가,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고수익 배당을 준다는 말에 퇴직금이라든가 모아놓은 목돈을 다 투자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죠. 이대로 있으면 망한다. 그런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주입을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그 사람들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 이대로 살면 망한다예요. 너 이대로 살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 더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망할 것 같고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것저것 붙잡다가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구하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제 잠식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잠식당하면 앞뒤 분별을 하지 못하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멧돼지 잡는 거나 이런 제 알고리즘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 멧돼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멧돼지를 공포에 몰아넣으면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저리로 가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는 안 가. 그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우왕좌왕하다 결국 다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무 크면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그러다 이제 다 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의 상황이 이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야곱의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차저차 많은 그러니까 야곱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그나마 이제 세겜성에서 평화롭게 살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더 몰살당할 이렇게 위기에 이제 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고 잊은 야곱을 외면하거나 잊지 않습니다. 야곱이 찾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35장 1절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영에서 에서 앞에서 피에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 지금 이 전까지는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큰 두려움에. 그리고 아들도 야단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5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먼저 말씀하시는데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급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라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인데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삼촌 라반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이제 도망치는 와중에 그게 이제 몇 날 엄청 오랜 그
몇 달을 걸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리죠. 가는 도중에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전까지는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대면한 거는 이제 처음 있는 사건인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리고 네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네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올 거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도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 베델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와서. 근데 야곱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세겜성 앞에 아예 정착을 이렇게 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 야곱이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 집안이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죠. 처음의 약속을 기억을 시키면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다시 찾아와서 처음 약속을 일깨워줍니다.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35장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이게 우리가 약속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게 야곱이 한 약속이잖아요.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베델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곱을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 35장 1절에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하세요. 여기서 어서라는 말에 뭘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애달픈 심정, 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한 곳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이에게 부모가 야단을 치면서 너 왜 거기 있냐,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 엄마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야단치는 그게 아니라 어서 이리 와라, 어서 나한테 와라, 어서 내 품에 안겨라 라고 손 벌려주는 그 엄마의 모습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야곱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이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큰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정죄하거나 그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라, 즉 하나님의 집에서 살라고 당신의 품을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섬겨라, 나의 말을 따르라 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떠나 살지 말아라 인 거예요. 네 인생 나에게 달려있으니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살라라는 게 베델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지금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자,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두지도 않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잃을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레백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비싸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야공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입히지 않느니라. 이름이 적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존을 좌우하는 물건을 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흥정을 걸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생존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 걱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앞뒤 분별하지 않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계속해서 휘둘립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이냐 우리는 착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것이고 야곱이 처한 두려움처럼 점점 더 두려움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말도록 도와주옵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다 애를 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